제가 격주로 한 주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한 주는 주일 오전 새벽 그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를 두 번, 세 번 하는데요. 매번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긴밀히 연관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그때 물론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조합이 된다기보다 그 말씀의 감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연결이 되는구나. 오늘도 새벽 예배 말씀과 또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구절은 다 정해진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가 새 것 그리스도의 것, 또 값으로 사신 것, 거듭난 것,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것, 오늘 마지막 설교였거든요. 또 그건 정해진 설교고, 또 새벽 예배는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또 정해진 본문이고, 또 오늘 이 본문도 또 요절 아닙니까? 정해진 본문인데, 그런데 이 본문이 서로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 우리가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만요. 오늘 이 1장 4절의 말씀을 믿으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믿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것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개념이, 창세는 세상을 짓는 것인데,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다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무도 그 이해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시공에 넘어서는 것은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가닿지도 않고 잡는 것은 그냥 생각도 못해요.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기쁘고 말이죠. 이 말씀 들으면 창세전이라면 영원이라면 하나님, 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불멸의, 우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불멸의 그러한 생명을 살잖아요. 시작은 이제 모태에서 조선될 때가 우리 시작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왜 짓기도 전에 벌써 타락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타락을 바라보셨으면 구원하실 거면, 구원은 타락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그냥 말리시든지 아니면 타락 못하도록 만드시든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조금이라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은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타락 후도 아니고 창세 전에 말이에요. 창세 후 타락 전도 아니고 창세 전에, 창세 후 타락 전도 아니고 타락 후도 더더욱 아니고 창세 전에 이렇게 구원의 작정을 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주어집니다. 그게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속히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면 제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속히 이룬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도 그때 우리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것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인간의 그 편에 맡기시고 자유의지에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게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야 얼마를 선택해서 그 얼마에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다. 같이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조의 영광이 아니죠. 뭐의 영광입니까? 구원의 영광이죠. 은혜의 영광이죠. 은혜의 영광은 타락이 있어야 은혜가 있죠. 특별한 구원의 은혜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봐라, 저 나무 저렇게 얼마나 저 나무 저 폭포 얼마나 멋있냐. 그거보다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 찬송하는 그 영광이다. 그 영광이다.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봄날 꽃이 확 피어서 그것을 막 아름답다 찬송하는 거 하는 것보다 애가 주일학교 가는 게 더 큰 영광이다. 애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좀 장난치고 뭐 유리도 좀 깨고, 유리 깨란 말은 아니에요. 유리 좀 깨고 그래도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그다음에 예수 그 찬송하는 거 그거는 온 만물의 어떤 그러한 피조물을 통한 것보다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의 찬송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섭리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사자. 하나님이 자녀 삼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 이게 영생입니다. 천사는 영생의 존재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생이란 말 쓰지도 마세요. 영생은 자녀됨이고 자녀됨은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오늘 5절은 읽지 않았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 삼으심이잖아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성경의 아들들은 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무슨 영광이다?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좀 세상적 표현인지 몰라도 자존감이 있다. 너무 내가 뭐야 이게 아니라 만물이 그냥 5대한 6대주가 다 들고 일어나도 우리 이 예배 하나의 영광에 가닿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막 평소에 그냥 관리도 잘못했는데 주인의 요구르도 먹고 이제 쫓겨날 판인데 이 종이 깨를 내잖아요. 다 빚진 걸 탕감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청지기가 빚진 걸 탕감해 주면 저 주인한테 더 혼날 건데. 근데 주인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비유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종이 탕감해 주면 누구 칭찬하겠어요?
주인한테 영광 돌리겠죠. 종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평소에 게으르지만은, 그 종은 게으른 종이지만은, 그래서 쫓겨날 판이 됐지만은 오히려 칭찬받는 종이 됐죠. 어떻게 해서 재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새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무슨 배임죄니 뭐 횡령죄니 하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한다고요. 곡간에 곡식을 하나님은 얼마나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곡간에 곡식을 많이 채웠다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게 선택의 장인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이걸 두 단어를 묶어서 기쁘신 뜻대로. 두 개가 묶인 거예요. 기뻐하심과 뜻하심이 묶여있는 단어예요, 이게.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기쁘심이 뭐예요? 영광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동기는 하나님의 기쁘심밖에 없어요. 우리 편에는 없어요, 동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밖에 없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안락한 삶을 위한 거죠. 그거 우리 안락한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부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가장 고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고 그때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에베소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3절로부터 6절까지가 성부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찬송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뭐예요?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기도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오늘 오전 설교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응하심, 그리하여 영광 받으심. 하나님의 응하신 영광 받으심. 우리는 그 찬송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찬송의 도구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1장 4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요, 감사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영광을 올리는 그때 우리가 가장 여호와를 잘 알아요. 언제 여호와를 잘 아느냐? 예배 드릴 때 가장 잘 알아요. 언제 여호와를 잘 아느냐? 주의 일할 때 잘 알아요. 복음을 알려거든 주의 일하면 돼요. 주의 일해야 복음을 알아요.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세운다.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데려다가 씻겨주고 아이들. 엄마가 아이 앞에 엄마하고 애들 때는 이렇게 내밀잖아요. 엄마 이러면 얼굴까지 씻겨주잖아요. 요새도 그럽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바쁘고 힘들어도 또 이렇게 갖다 대면 또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다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인정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디모데후서 1장 2장 15절 인정 이런 말 내 공로 생각하지 마라. 바로 빚으셔서 삼아주시는 게 인정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이 말만 우리 같이 하고 마칠까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건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어 주여 우리의 생명을 이미 도구 삼으셨거니와 우리의 생활을 이제 날마다 도구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걸맞게 빚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